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과 축복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5장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37장을 한번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4장과 4장을 끝으로 이제 중간에 스페셜 타이밍을 가져서 제자의 도리, 그러니까 직분에 관한 것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소금과 불꽃과 산돌, 그러니까 소금같이 되자, 불꽃같이 되자, 산돌같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 참으로 중요한 장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5장부터는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런 장인데요. 6장, 7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5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법 선포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장, 6장, 7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타이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6장, 7장과 함께 예수께서 갈릴리 산 위에서 행하신 산상수훈의 초반 부분입니다. 이미 4장에서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천국 도래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5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을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5장 8복 3절로부터 12절을 비롯하여 성도의 산과 율법의 근본 목적 13절로부터 48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산상수훈은 그 구성이 긴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보다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복음서의 다른 교훈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좀 이렇게 그 문단 구분을 좀 분류를 해야 되겠는데 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류가 좀 많습니다.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 3절까지 12절은 8가지 복, 그리고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권면과 경고, 17절로부터 20절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21절로부터 26절은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 그리고 27절로부터 32절까지는 제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 그리고 33절로부터 37절 제3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 그리고 38절로부터 42절 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 그리고 끝으로 43절로부터 48절 사랑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문단 1절로부터 2절, 5장 1절로부터 2절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역시도 같이 그 편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1편입니다. 여기에서는 편수가 좀 여러 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장 5-1절로부터 1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시작한다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산에 앉으시니 유대 랍비들의 강론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는 이와 달리 평지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자의 차이에 구구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산이 산 중턱의 한 평평한 분지였다면 마태와 누가의 증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산상수훈이 전파된 이 산은 갈릴리 부근의 핫틴 산으로 전해집니다. 자, 2절, 입을 열어 신적 권위를 힘입어 엄숙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은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돌이켜보면요, 본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시민된 성도에게 가르치신 세법입니다. 곧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 천국 시민된 자의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관을 교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해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복이 진정한 복인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계십니다. 진정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다운 행복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삶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 1장 1절로부터 6절,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미워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 또한 따르고 추구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12절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절수를 상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 잠언서 16장 19절, 이사야 14장 32절, 66장 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단순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가난의 차원을 넘어 영적 교만과 상대되는 겸허한 내적 상태를 일컫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영 육간의 전인격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가 임재함을 표현한 것으로 현재와 내세의 특권과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 본래 죽은 사람에 대해 애도하는 자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자신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하나님 앞에 에서 눈물 흘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과 불행,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 위로하다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혹은 곁에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 초대하다란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곁에서 슬픔을 잊게 하여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애통하는 자에 대한 격려와 돌보심의 약속인데요. 야고보서 4장 9절, 계시록 21장 4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의에 줄이고. 본절의 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의 옳은 질서, 곧 정의를 말합니다. 또한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이 의를 끝없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 예레미야 22장 3절,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 먹인다, 채운다, 만족시킨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만족은 오직 의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요한복음 4장 14절, 6장 35절이에요. 자, 7절 봅니다. 긍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그들을 실제적으로 보살피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행위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적은 것을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청결.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청결. 이 표현은 구약시대 율법의 정결 의식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외적인 정결을 통해 내면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하여 깨끗해진 상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데서 비롯되는데 신명기 24장 4절, 빌립보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화평케 하는 자, 정확히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peacemaker,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peacemaker입니다. 그런데 불평케 하는 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은 트러블메이커라고 합니다. 트러블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느냐, 트러블메이커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 보나마나 피스메이커로 살아야지. 평화로운 마음, 평화로운 모습, 평화로운 얼굴, 평화로운 말, 평화로운 행동으로 살아야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엄청난 지금 변란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고 세계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난 지금 비난을 쏟아붓고 있지만요. 이 악의 세력에 준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보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모하심으로 보아야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 푸틴이 아주 악한 자이죠. 그러나 그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고대 역사를 보아도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The Peacemaker,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화평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죠. 샬롬, 평화, 피스 메이커, 그러니까 피스 메이커적인 피스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자,
그런 마음을 갖자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과 집단 간의 평화를 넘어서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근본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만 된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9절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즉 문맥상 의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실과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그 명령을 고수하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제 팔복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덕은 자만함입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함.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덕은 자기 행복 추구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함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힘으로 권력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상의 악덕, 힘으로 권력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저런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축복은 배부름을 얻는 것이고 세상의 악덕은 자기 의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축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세상의 악덕은 비정함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덕은 기만을 즐겨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화평케함.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악덕은 바로 분쟁과 혼란을 조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 그랬습니다. 천국을 차지합니다. 하늘의 축복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악덕은 박해에 굴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산상보훈의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악덕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10절의 반복입니다. 의를 위하여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결국 의를 위한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느니라.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의 선지자들이 당한 고초를 가리키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켜져 죽임을 당했고 히브리서 11장 37절, 또한 예레미야는 채찍에 맞고 왕궁 시위대 뜰의 구덩이에 감금되기도 하였는데 예레미야 38장 1절로부터 13절,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의 절개를 꺾으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상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절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절로부터 본문은 그리스도는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8가지 특성과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의 내용들을 제시하셨어요. 여기 제시된 8가지 복은 이 세상에 국한되는 순간적인 그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하고 종말론적인 성격의 것들입니다. 결국 팔복의 사람은 질곡의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은요, 낮은 상황에 있을 때 마음도 함께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들며 그들의 죄를 인하여 울부짖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구속자를 갈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은총과 영광의 왕국, 즉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애통, 즉 영적 슬픔이란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마음과 신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쉼없이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의 기쁨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천국을 기쁨의 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산에 이르는 길은 바로 눈물의 계곡을 통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이 참고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묵묵히 복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다툼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욕을 견디며 부드러운 항변을 할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인내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예수께서 소유하신 것으로서 마태복음 11장 29절, 결국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실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유순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며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 어떠한 위협과 박해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는 의가 모든 영적 축복들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들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된 것, 로마서 5장 18절. 이러한 축복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와 천국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갈급하게 원함으로써 그 영적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러한 영적 축복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간절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가져오는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나태해서는 안 되며 오직 애쓰고 힘쓰며 마치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고 전심전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하여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행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7절의 말씀. 특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동정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즉 여기서는 거룩함이 행복과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신앙으로서 정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결국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인내로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진데 사람들도 죄악으로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바라볼 수 없지 않겠는가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스메이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며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써 화평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며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축복받을 때에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느냐 평화를 유지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화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전쟁은 불가분의 사태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야만 되지 미리부터 전쟁을 하겠다 그러고 미리부터 우리가 겁을 먹고 미리부터 우리가 그런 무기를,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를 쓰겠다 하면은 그건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먼저냐 전쟁이 먼저냐, 이것은 평화가 먼저지 전쟁은 나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결단코 이 인류에서 지금까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끊임없이 내려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전쟁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죠. 평화가 먼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축복을 받을 때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특이한 부분으로서 팔복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받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즉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자들은 비록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돌에 맞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화해 용서의 기도를 했고 그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고 화려한 자, 부유한 자, 권력자, 그리고 승자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를 원할 뿐이고 그의 자녀가 되어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나 낮고 천한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5-1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절로부터 진행을 해서 5-2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